지난주에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당대 이스라엘에 날고기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죠. 권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빈 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 성령을 사모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게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면요, 그것이 곧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곧 그것이 사명이에요. 예전에 구약처럼 누구야, 현철아, 내가 너에게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지금은 이 예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예언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진다는 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해도 좋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비록 거친 메시지였지만 들을 만한 자들이 다 듣고 회개했죠. 다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 나와서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역대상에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역대상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한 번의 실패,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게 돼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계획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주 단호하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전에는 처음에 이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는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2절에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너무 좋은 계획, 마음껏 하십시오, 이랬다가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말이죠, 12시, 24시간도 지났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허락했잖아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좋은 계획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몇 시간 후에 손바닥을 횟가닥 뒤집듯이 안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가공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침없이 사역을 했느냐면요, 19절에 보시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마저도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헤롯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그냥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겁니다. 헤롯이 당대의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밖에 볼 것이 없으니 비록 헤롯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이 일로 인해서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히게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헤로디아의 이 꾀로 그 딸을 헤롯 앞에서 춤추게 하고요. 그리고 헤롯이 술김에 네 소원을 말해봐라 했다가 헤롯의 목을 사도 요한의 목을 담아서 소반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백성의 반응과 헤롯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백성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헤롯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그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반응들을 늘 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반응한 거를 가끔 봐요. 이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바꿔가시도록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방구석에 내몰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치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그 무리 중에 섞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라고 오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거부해요. 예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거죠. 인간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의 이 공생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협동하여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하늘을 열고 땅을 향한 기쁨과 승인의 음성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지난 400년간, 보통 4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긴 침묵을 마치시고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신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걸 역사의 이 시간 흐름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0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오늘 지금 올해가 몇 년째인 거예요? 2018년째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그거를 AD 2018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AD 2018년.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저 AD 0년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516년에 말라기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부분이 이 말라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8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시게 하느냐 너를 받아주겠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니 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사장이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렸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여기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병든 것 희생을 드렸을까요? 왜요? 자기는 자기 거 좋은 거 먼저 챙기니까 병든 거 희생, 눈먼 거 희생, 그거 병든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기 거 먼저 챙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병든 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시든지. 야, 너 그것을 가지고 네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네 총독이 좋아하겠냐? 네 총독도 싫어하는 거 그거 내가 받으라고야.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라기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화가 느껴져요, 화가. 2장에서는요, 그런 제사장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마음에 안 둔 거예요. 그냥 보라 내가 너희의 저주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가 드리는 그 절기의 예물 희생 제물의 그 똥을 얼굴에 그냥 발라버리시겠대요. 그리고 너희가 그 똥을 씻어낼 때 내가 너희도 그렇게 씻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머리를 디밀면서 대드는데 제사장들마저도 완전히 타락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44년 3차 포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요. 더 이상 말씀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40년 이후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을 시작하실 요때까지 요 AD 그러니까 그게 AD 30년 정도 되겠죠. AD 30년쯤 이때까지를 암흑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흑기. 또 침묵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야. 한 말씀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기도였어요. 성부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기도였어요. 지난 400년간 침묵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계시록 8장 3절에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왜 하나님은 향에 비유하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해요. 향. 왜 향에 비유? 향 언제 쓰죠? 향 맡을 때 쓰잖아요. 향 피울 때.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불을 펴놓으면 이게 올라가지 않냐, 이게 연기가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이게 향으로 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전에서 쓰는 향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고 무엇으로 얼마나 한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받아옵니다. 그 중에 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3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앞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향은요, 매우 고급의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귀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향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래요. 개인 너희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도 마라.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었다간 이 백성 중에서 너희들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요,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이 그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기도의 끝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3절부터는요, 이제 오늘 여기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부터 38절까지는 레위가 정리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빼고 그냥 이름만 넣었습니다. 이 성경의 족보는요, 매우 중요한데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이죠. 이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해 보면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에까지 그 계보를 추적하면서 하향식으로 기록해요. 하향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게 상향식으로 계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가 완전히 다른 족보를 추적하고 있는데,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편 요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근데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헬리. 마태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마태는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그 솔로몬에게로부터 나온 아들들을 쭉 소개하면서 예수까지 가요. 그런데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먼저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나단,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나단,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족보의 기록이 발생하느냐면요, 일반적으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요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아버지의 계보인 거죠. 합법적인 아버지의 계보를 따라가고, 그리고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 예수님과 혈연관계의 계보를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헬리의 딸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헬리의 사위가 되었는데요, 헬라어에는 사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에는 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리의 아들 요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자체에 저 사위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계통을 따르든지 요셉의 계통을 따르든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명만 들어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족보를 지금 누가가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누가가 이스라엘의 족보를 꿰뚫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그것을 공적 생애, 또 공생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30세 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제사장이 될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끝나는 거예요. 50세에 이제 은퇴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수기 8장에 가면 좀 다른 얘기를 하셔요. 민수기 8장 2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들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라.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부터래요.
분명 4장에서는 30세라고 얘기하셨는데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라고 해요. 이것은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30세부터인데, 그러나 25세 때 벌써 견습생으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이게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30세부터 제사장에 임명이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을 맞추신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통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 그의, 하나님의 이런,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 역사를 그의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곧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개인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거죠. 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족보를 정리할 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았는지 족보를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갛게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꺼내요. 족보를 편찬할 때, 족보를 애초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다 이렇게 빨갛게 십자가를 하나 딱 해놓으면, 우리 조상이 요분이 이렇게 예수 믿었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이러면 좋을 것을.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새롭게 족보 편찬하실 일이 있으면 그 한번 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앞에 빨갛게 십자가 딱.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 중에 여기 요런 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었구나. 절 다니시는 분은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아이디어는 못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임을 자랑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이제 30이 되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 전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며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길게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를 쭉 쓰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